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저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님을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5절부터 26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7절부터 3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했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로나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이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 2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마을로 가가지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건너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은 벽만 있어도 벽 뒤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죠. 즉 사람은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공간을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건너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도 예수님은 보셨고 그 나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것까지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먼저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그래서 제자들 2명이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 나귀 새끼가 매이는 것을 끌고 오려고 하니까 그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에 쓰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나귀 새끼가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7절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매 예수님께서 타시니.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데 그게 무엇을 얹어놓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딱 펴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귀 새끼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구체적으로 저 자신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저는 누구의 용도에 맞게 쓰여지냐면은 예수님의 용도에 맞게 쓰여진다는 거죠. 자, 이 볼펜은 무엇입니까? 제 것입니다. 그럼 이 볼펜은 누구의 용도에 맞게 써야죠? 제가 필요한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필요한 용도에 쓰려고 하는데 이 볼펜이 안 나온다. 이 볼펜이 거부한다. 그럼 이 볼펜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용도로 쓰여지지 않아도 이 볼펜처럼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이게 참 큰 은혜죠. 주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용도에 맞게 내가 쓰여지느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요즘 그 뉴스에 보면은 공소청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다는데 사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댓글을 달 때 정말 예수님의 용도로 쓰임 받듯이 이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도 댓글을 달았는데 그것을 또 잊고 제 그냥 생각과 감정대로 댓글을 또 썼습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의 용도에 맞게 쓰여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 회개합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은 이때는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황제는 무엇을 타느냐? 멋있는 말을 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귀, 말에 비해서 여러분 말하고 나귀하고 비교하면 말이 얼마나 늠름하고 멋있습니까? 나귀하고 비교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고 그것도 나귀 새끼.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겸손함의 표현인 것이죠. 그 다음 이 말씀과 관계되는 성도님의 간증을 보겠습니다. 이권하님,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자. 늘 인정에 목마른 저는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들에게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 안목의 정욕으로 술과 음란을 즐기며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자기 자리에 잘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볼품없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리던 나귀 새끼를 타고 사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내 것을 그냥 내어드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날 저는 제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취하려고 실직 고난을 겪으며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무작정 이해가 안 된다고 외치는 영적으로 눈먼 자였는데 지금은 주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저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임을 압니다. 구속사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가정과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다 보니 부족한 저를 쓰셔서 소그룹 리더로 섬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여전히 세상 일에 빠져 그 부르심에 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만 돋보이길 원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만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데 적당히 헌신하고 싶은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곧장 순종하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이 쓰시는 나귀가 되지 않고 주님이 불러주실 그때까지 저의 자리에 겸손히 매여 있길 기도합니다. 적용 1. 주일날 교회에 오가는 길에 아내와 말다툼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적용 2. SNS 교회 소그룹 대화방에 큐티한 내용을 올리고 지체들의 글에도 댓글을 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은 것은 지난주 큐티 본문입니다. 지난주 큐티 본문 중에서 마가복음 11장인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치 토요일까지 4일치 큐티 본문으로 오늘 설교 본문을 잡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덜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 말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구원을 간구하는 짧은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서
구세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찬송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죠. 11절부터 그리고 이분들이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고 호산나 찬송한 분들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해방되는 그 해방의 날을 이끄는 선봉장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그 이익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다 똑같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 이익이 되면은 이익되는 편을 취하잖아요.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침을 못 드셔가지고 아주 배가 고팠어요. 시장하다는 건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식사를 다 대접했을 텐데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간 게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못 드시고 이렇게 나와 배가 고파 있던 차에 길을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쪽으로 선교여행을 한 15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정말 거기는요 길가에 우리나라 뭐 이렇게 길가에 가로수 있듯이 길가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맛있죠. 무화과는 달콤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배가 고파. 저는 그때 따먹은 게 뭐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전도 여행 나가면은 일단 첫째 인터콥 본부에서 숙박비 그 다음에 식사비를 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여행 나가면은 팔레스타인 뭐 가자지구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시골에 전도 여행 나가면은 서로 다 자기 집에 와서 숙박하라 그러고 아주 음식도 우리나라 손님 오면 대접하듯이 그렇게 풍성하게 차려서 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전도 여행 나가면은 숙박비도 안 쓰고 식사비도 안 쓰기 때문에 전도 여행에서 복귀하면은 그걸 또 다 또 본부에 반납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이때는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숙박한 게 아니고 집에 숙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따먹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따먹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이 말씀과 관계되는 본문 간증입니다. 되찾은 진짜 행복 한지혜님. 가난과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컸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동화 속 왕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 저를 구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하던 결혼을 했지만 기대와 다른 현실에 속았다를 외치며 자녀까지 포기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저를 주님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혼자 돈을 벌며 외롭게 사는 것이 힘들었던 저는 또다시 행복을 꿈꾸며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에게 없는 것만 갈망하다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어떻게든 멈추려 했지만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무너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제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각방 쓰고 대화도 없는 부부가 부부냐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묵상하니 그동안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상처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나만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어리석은 선택으로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니 그제야 비로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공동체에서 가짜 행복을 쫓아 제 마음대로 살아온 죄의 겉옷을 나누며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욕심에 사로잡히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어느새 불평하게 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기적인 저 자신에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다시 허락하신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참고 지켜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길 소망합니다. 적용 1. 남편에게 불평이 생길 때마다 제 죄를 먼저 떠올리겠습니다. 적용 2. 자녀에게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버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여질 양이나 뭐 염소, 비둘기 이런 것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즉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 마음의 성전이 있죠. 이 마음의 성전에 얼마든지 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이 아니고 세상의 마음, 나의 욕심을 쫓아가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하다가 이제 그 우회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도로에서 88 올림픽 도로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차들이 별로 안 다니니까 저는 끼어들게 한다는 생각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끼어들게 하면 안 되는 구간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경찰차가 딱 나와서 딱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끼어들게 하면 안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지금은 뭐 차가 복잡해가지고 길게 늘어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죠. 차가 많이 늘어서 있던 아니면 한산하던 상관없이 끼어들게 하면 안 되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건 실선으로 이렇게 선이 꺼져 있는 부분인데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제가 3만원 벌금도 제가 부과받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제가 제 운전 습관을 좀 돌아봤습니다. 돌아봐 가지고 제가 배달을 하다 보니까 킥 서비스 이제 물건을 갖다 주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종종 이제 끼어들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 앞에 끼어들게 한 분도 제가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거 하나라도 진짜 법규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다니다 보니까 플랜카드에 뭐가 적혀있는가 하면 교통질서 5대 교통질서 5대 뭐 범죄 건절인가 하여튼 그 건절 한 5가지 중에 그 세치기가 있더라고요. 끼어들기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쭉 운전하다가 제가 좌회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코스를 놓쳤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이 줄 서 있고 이러면은 그냥 쭉 옛날에 이제 오토바이로 배달한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오토바이는 쭉 앞에 가가지고 제일 앞에 차 앞에 딱 쓰잖아요. 예,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다마스 운전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제가 운전할 때가 많은데 이게 바로 악법이잖아요. 악법.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좌회전해야 되는데 미처 놓쳤거나 들어갈 구간을 놓쳤거나 아니면 길게 막혀 있더라도 만약에 제가 뒤에 줄 서지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직진해 가지고 예, 법대로 유턴하거나 좌회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조금만 방심하지 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예, 내 편한 대로 예, 사는 거죠. 내 편한 대로. 그러니까 늘 말씀을 보고 예, 내 자신을 비춰봐야죠. 18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 그랬습니다. 모의하고 계획했다는 거죠. 그럼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 여기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죠. 똑같은 하나의 말씀을 전해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겉으로뿐만 아니고 실제로 살면서 전하기 때문에 그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누가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하고 누구의 말이 더 내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예.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말로 하는 사람하고 음식을 실제로 해가지고 먹도록 해주는 사람하고 누가 더 저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준비해서 만든 설교를 전하는 설교하고 부족한 거 있고 자기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설교 내용에 담아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고 하는 목사의 설교하고 어느 설교가 더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똑같죠. 예. 세상을 살면서 며칠 전에 잠깐 뉴스 보니까 제가 제목만 봤는데 지금 기독교인에 대한 불신율이 70몇 %라 그러더라고요. 10명 중에 7명, 8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불신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예수님 말씀대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히잖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상태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만 믿고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이중인격자로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이것은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석한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파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파 믿음은 기쁜 소식 성경에 이런 거 다 구원파죠. 구원파 믿음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지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다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파 교인이 간증하는 것을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아주 저도 이제 좋아하는 교회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한마음교회 그 성도님이 기독교 TV에 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가 구원파 다닐 때 여자 교사였는데 자기 학교에 구원파 믿는 남자 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시내에 가가지고 자전거를 훔쳐왔습니다. 그 경찰이 이제 수사해가지고 쫓아왔어요. 그 교사를 붙잡았습니다. 그 교사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훔친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훔친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원파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파 믿음만 그럴까요? 얼마 전에 꽤 오래됐죠. 예. 총신대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풀러신학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울신학으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합동적 총신대 계열이고 저는 이제 통합적 장신대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 계열에서는 저는 뭐 김세윤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유명하다는 말씀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유튜브에 봤는데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 대부분은 구원파 믿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보수적인 기독교는 어디죠? 예, 간단합니다. 우리 통합적에 해당되는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명성교회 이하 모든 교회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입니다. 모든 교회 하면 안 되네. 대부분의 교회. 그리고 또 합동적의 보수인 교회, 사랑의 교회, 충령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죠. 예. 뭐 기독교 장로교회 포함해가지고 또 순복음교회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교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교인들의 믿음이 구원파 믿음이라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어도요, 내가 죄 지은 상대방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변상할 걸 변상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우리는 죄 용서 받았다고 믿었잖아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구원파 믿음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기독교인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고, 소금으로서 맛을 잃으니까 짓밟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 넘어 기독교인을 불신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면 또 뭐라 하는지 압니까? 문자적으로 또 문자주의라고 또 이렇게 비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때의 바울 사도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 외에는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300년 가까이 예수님 믿는다면은 거의 죽임을 당했어요. 사자밥이 되거나 칼로 목베임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은 마음으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헐벗은 자들을 갖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굶주린 사람을 먹여주고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급증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맛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도 죽음도 이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로 됐잖아요. 오늘 우리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빛나는 신앙의 선배님들의 삶을 우리가 본보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부터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는 거죠. 예. 이거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 하신다는 그걸 해야지 이게 믿어지는데, 예, 저도 이 믿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누구에든지 혐의가 있으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아닌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만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도 진짜 신앙생활 끝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 단 한 명이라도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용서를 못 받아요. 예. 그런데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기독교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배달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킥센터에 직원이 아주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잘못했거든요. 제가 잘못했어도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감정이 상하고 이러면은요,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든요. 예. 미워하는 마음이 딱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분을 용서하고, 용서한 것도 아니죠. 제가 그 미움을 취소해야 되죠. 예. 그리고, 그분과 원만하게 내가 지내야 되겠다고 딱 결심했습니다. 왜냐? 그분 한 사람 미워하면은요, 제가 어떻게 되죠? 제가 하나님께 제 용서를 못 받아요. 예?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용서 안 해주고 제 용서 못 받을 것인가? 예? 용서해주고 제 용서 받을까? 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중간은 없습니다. 주기도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아무에게나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유하고 사는 거죠. 자, 이 말씀 가강의 간증 보겠습니다. 김상길님,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 당대 신앙인 저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교회 다닌 지 어느덧 1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 자립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당신을 위해 교회에 가준다며 생색내고 공동체 지체들이 섬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렇듯 성전에서 믿음을 담보로 잡고 자기 유익을 취해왔기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교회 소굴 리더는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기 싫어 분을 내고 저의 억울함만 호소했습니다. 그러다 소굴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 교회에서 하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외치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저로 인해 아내와 아이들은 불안에 떨었고 그때마다 소그룹 지체들이 아내를 위로하는 동시에 제 눈치를 보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공동체의 사랑의 수고로 변화된 저는 지난해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지난날 지체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선 제 모습이 생각나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저의 의와 생색을 앞세워 아내와의 관계에서 믿음을 유익의 도구로 이용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성전에서 내쫓김을 당해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지체들이 손과 발이 가는 수고와 사랑을 받으시고 제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계산적이고 생색 많은 제가 지금은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베풀어도 힘든 마음보다 즐거움이 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체를 통해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도 소그룹 지체들을 용서하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경 1. 매일 큐티한 내용을 SNS 교회 소그룹 대화방에 공유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경 2.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 지체들에게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가서 쭉 이제 거니시고 있는데, 걸어 다니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
이런 일은 뭐죠?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쫓아낸 거죠. 자, 묻습니다. 자, 29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일하는 장사꾼들을 내쫓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되묻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요 질문을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겠다고 합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딱 물으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럼 왜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았냐라고 물을 것이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유대인들이 다 요한은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것을 말하면은요 맹종하는 것이 아니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성경과 다르다 이러면은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요 목사님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과 본인이 한 약속에 반대되는 길로 나가고 있다. 그럼 우리는 맹종하면 안 되죠. 아무리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맹종하면 안 됩니다. 딱 제자리에 서야 되죠.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예. 그래가지고 대답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이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대답을 안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딱 올무를 걸려고 할 때 딱 쳐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주신 권위,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여기서 권위란 말을 썼거든요. 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도 똑같습니다. 직책이 높은 사람이 말한다고 그 권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잖아요. 그 들판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간 것이죠. 자,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증 같이 읽겠습니다. 예, 토요일 날은 제가 큐티를 못했는데 오늘 그 간증문 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은희님, 당신이 오라요. 교회 다니지 않던 저는 목사님 주례로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업주부로 지내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당연히 하게 여겼습니다. 나름 재테크를 잘해서 남편의 월급보다 주부인 내가 굴린 돈이 더 많다 하며 자랑했고 남편도 그런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10여 년간 생활비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경제적으로 불안해질 때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처럼 저도 남편을 무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다 20년 만에 제가 돈을 벌게 되면서 집안일을 하는 것에 온갖 생색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양육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 제11조 생활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전에 남편에게 11조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재정을 관리하는 제게도 11조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신 적이 있는데 저는 알아서 할게요 라며 기똥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믿음 없는 저희 부부를 위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현재 저는 11조 생활을 회복하고 그동안 생색 한번 내지 않고 월급을 가져준 남편에게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준 남편이 최고의 남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 1. 시어머니 추모 예배 때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적용 2. 남편이 집안일 도와주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고마워요라고 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성전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바로 제 주인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임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